데르마토스, 사르코스, 전들 이 사르코스라는 이 용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할 때라든지 이 사르코스 때문에 영어로 또 프레시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르코스와 또 대비라고 할까? 대비라기보다도 소마라는 단어가 있다고. 네, 소마. 몸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소마와 사르크는 어떤 차이가 있지? 사르크와 푸뉴마는 어떤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소마, 사르크, 또 뭐가 있어요? 푸시케가 있어요. 푸시케. 푸뉴마. 또 뭐가 있을까요? 누스라는 게 있어요. 누스. 또 이게 층의로 하면 여러 층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누스 다음에 또 다른 층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요거 좀 뚱딴지 같은데요. 명사가 아니고 하나의 문장인데 최고의 층의에 에고 에이미가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소마, 사르크, 푸시케, 푸뉴마, 누스, 에고 에이미 하면 에고 에이미가 6번째네. 에고 에이미하고 그 층의 속에 이게 같이 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사르크 푸시케 하다가 에고 에이미가 왜 나와? 이게 서로 다른 층의 범주에다가 에고 에이미를 넣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도 가능하잖아요. 이 컨셉에 대해서 성서를 읽는 독자 입장에서 전들 왜 수많은 시간을 안 가져봤겠어요? 왜냐면 성서를 해독하고 읽어갈 때 그 부분에 항상 걸리거든. 이게 어떤 개념 차이가 있을까? 근데 여기 어떻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잖아요. 요것을 설명하는데 우데 에크 데르마토스 사르코스래. 일단은 사르코스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의 이름 안에서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르코스의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 사르코스가 뭐예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걸 또 돌릴게요. 소마와 사르코스. 그러니까 소마는 영어로 또 바디로 번역돼요. 근데 프레시는 또 뭐예요? 프레시는 정육점 고기. 살과 피 할 때 그냥 살? 여기서는 살과 피네요. 블러드는 피가 되고 프레시는 살인 거지. 물리적 육체? 그래서 사르코스 이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더 한번 탐문해 보시고 제가 이 사르코스를 이해한 방식을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저의 경험으로 이 사르코스의 컨셉을 제 나름대로 돌파해낸 하나의 그 방식이라고 할까?
이건 어느 책에서 어떤 설교가를 통해서 듣거나 읽은 개념이 아니고, 내가 성서를 읽으면서 이 사르크의 컨셉을 이해한 방식이에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사르크를 소마는 실제로 우리의 이 몸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고, 사르크는 이 실제의 이 육체의 몸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르크는 무엇을, 살코기가 있는 이 마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신은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는, 의식의 세계는 우리 육체의 눈이 보는 바를 통해서 의식의 세계에 꼴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감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몸이에요. 눈, 코, 입, 귀 있고, 또 먹어야 하고, 생식 활동을 하고, 배변 활동을 하는 이 우리의 이 소마 있잖아요. 육체. 이 육체를 우리의 정신세계의 꼴로 형성하게 돼 있어요. 우리 정신의 유형은, 우리의 정신의 모양을 그리라면 육체로 그리면 돼요. 육체를 그려놓고 그게 정신이라고 말하면 정신없는 소리 같이 보이죠? 우리 의식의 세계에 정신의 모양을 그리라면 육체로 그려요. 그리면 맞아요. 그게 다니엘에 나오는 다니엘의 신상이에요. 다니엘의 신상이라고. 신상이면 신의 모양이잖아요. 신상이면 신의 모양이면 판타스틱하게 그려야 되는데 왜 사람의 모양을 그려놓고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광물질로 하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 광물질로 표현하면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어. 광물질로 표현하면 배는 동으로 되어 있어. 광물질로 표현하면 다리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대. 물질로 다 표현해. 금속성 광물질로 표현했을 땐 머리가 금신상이요, 은신상이요, 동신상이요, 철과 흙으로 형상화시키는데 그게 사람 모양으로, 그럼 이상하잖아. 사람 모양으로 신상을 그린다고? 그게 사르크예요. 육체로 표현되잖아요. 정신을 표현하는데 육체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건 그 신상을 광물질로 표현했을 때 모습이고, 이걸 동물로 표현했을 때도 사람 모양을 그려놓고 머리는 사자와 같고, 네? 가슴은 곰과 같고, 배는 뭐와 같다고요? 배는 호랑이 표범과 같고, 배는 표범과 같대요. 그리고 다리는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래요. 자, 그런데 동물로 표현했을 때는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두려운 짐승, 이거 전부 동물로 표현했죠? 그런데 봐보세요. 사람의 모양을 그려놓고 머리의 속성이 사자의 속성으로 비유하고 가슴의 속성을 곰의 속성으로 비유하고 배의 속성을 표범으로 비유하고 다리의 속성을 두렵고 무서운 짐승의 속성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을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의 모양을 그려놓고 사자니 곰이니 표범이니 두렵고 무서운 짐승이라고 말하지. 그 무엇을 초월하지 못해요? 사람의 모양. 그게 뭔데? 신상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르크드라고. 제가 이해한 바예요. 그리고 사르크의 속성은 뭐예요? 그 네 짐승과 네 광물질이 사르크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데레마토스 사르코스 하잖아요. 사르코스의 의지라 그랬죠? 사르코스의 의지는 짐승으로 하면 네 짐승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 그걸로는 아니래요. 광물질로 표현하면 금, 은, 동, 철과 흙의 속성으로 드러나는 데레마토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도달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데레마토스 사르코스를 한두 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지. 그렇게 뭐하니까? 그러면 다니엘의 신상을 AI한테 그려달라고 한번 요청해 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해서 다니엘하고 연결을 하시게 되셨어요? 아니, 사르크스를 우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소마하고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그래서 이 소마의 육체의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에서 신상인데 사람으로 그려져 있어. 그림을 보니까 저게 육체구나. 육체의 속성이네. 그러니까. 육체의 속성이지. 그런데 다니엘의 신상이 무엇을 이 소마의 모양, 꼴을 투영시키는구나. 우리 정신세계에 의식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육체로구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의식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육체로구나. 육체의 육체가 아니지. 정신의 육체지. 정신도 정신도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고 다리가 있구나. 정신을 형상화시킨다고 하면 이게 가이사의 형상이요, 다니엘의 신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적하는 거구나. 요게 사르크로구나. 저한테 보여진 거예요. 이거 너무 선명하게 보여지잖아요. 비유도 너무너무 맞아 떨어지고. 이건 40일 금식 기도해서 본 게 아니에요. 정신세계가 동물의 속성으로 비유돼서 표현되기도 하고 광물질로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다니엘에서 보면.
육체의 지배를 받는 정신 상태네요. 그렇죠. 정신을 서술하는 수많은 철학적 그 형태가 있고 정신 분석학이 있잖아요. 의학에서도 심리학적 요소로 정신 세계를 무수히 심리학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교 문서 텍스트에서는 신상으로 정신의 여러 요소를 이미지화 시키고 있는 거라. 이미지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야, 정신분석학의 프로이드라든지, 칼 융이라든지, 요즘 라캉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수렴하고 있는 고전 이미지가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요게 사르크로구나. 사르크로구나. 이미 그 옛날에 다 돼 있었네요. 그게 이제 지금처럼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한 언어로는 안 되어 있지. 이게 인류의 본질적인 인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류의 문화 속에 이미 수많은 것들이 다른 형태로 지금처럼 학문이 분화되기 이전에 이런 형태로 논의 구조가 있었구나. 이게 인류의 공통 질문이고 문제의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사르크의 개념을 저는 포착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지금 좀 전에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테레오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아코하고 듣고 끊임없이 듣고 또 아나기노스코하고 끊임없이 읽고 그 다음에 테레오라고 하는 것은 우린 순종한다, 오베이, 복종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를 품고 있고 키핑하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질문이었거든요. 저한테도. 아주 묵은 질문이고 늘 새로운 질문이고 그 질문을 늘 테레오하고 있었다고요.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의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마음의 세계잖아 이게. 마음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사르크의 꼴이더라고. 마음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육체로구나. 그러니까 사르코스 육체의 뜻이라면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그 육체의 뜻이 표출되는 것은 사자의 모양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곰의 모양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표범의 모양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무섭고 두려운 짐승의 모양으로 표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는 끝내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 라고 요한복음은 아주 짧은 언어로 말해주고 있더라. 사르크의 반대 말은 푸니마예요. 사르크와 반대라고
대칭 언어라고 딱 그 대조해가지고 사르크, 푸뉴마 이렇게 대칭으로 놓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어다 혹은 반대어다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르크를 넘어설 때 푸뉴마거든요. 그럼 네레마토스 푸뉴마라는 말은 가능해요? 데레마토스 푸뉴마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거기에다 데레마 의지 푸뉴마의 의지하면 왠지 도덕경의 표현을 하면 인위적인 것 같잖아요. 의지하면 인위적인 것 같잖아. 그럼 데레마에도 의지가 있을까? 있다고 봐요. 아니 저기 데레마가 아니라 푸뉴마의 의지는 뭐지? 오히려 사르코스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의지. 그건 저는 생명의 속성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봄에 동토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의 네레마토스. 이 의지는요 얼마나 강력한지 얼음을 뚫고 나오잖아요. 생명의 네레마토스. 요거는 사르코스의 데레마토스는 좌절을 경험하지만 생명력은 뚫고 올라와요. 그건 저는 이렇게 말할 심장의 자율신경 있잖아요. 박동. 이게 심장의 의지라고 표현해야 되나? 생명의 본질.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건 내가 만약에 데레마토스 사르크라면 심장아 너 힘들지? 잠시 쉬어. 지금부터 다시 뛴다? 그 의지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의지지. 심장의 박동은 생명의 의지지 사르크의 의지가 아니라. 사르크의 의지는 좌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가열찰 때는 무섭지. 왜냐하면 무섭고 두려운 짐승으로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사르코스는 그렇게 네.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봐요. 그러면 소마하고 사르크하고요 이 구분이 성서를 읽을 때 확연이 돼요. 제 책에 저기 카발라와 생명나무에 그 에고 에이미 대신 히브리어로는 거기서 그 책에 저걸로 표현했을 거예요. 하야동사. 에히야, 아쉘, 예히야. 내가 나다. 그 개념이. 그러니까 에고임이 에히야예요. 에히야. 왜 그거를 칭의의 맨 꼭대기에도 왔는가? 결국은 존재의 나를 향해 있는 거거든. 그 모든 것이. 존재의 나를 향해 있는 거거든. 존재의 나로 우뚝 서고 자함. 하늘의 하늘. 그럼 이렇게 뭐 하늘의 하늘도 좋고 셋째 하늘도 좋은데 이 아까 사르크의 대칭 개념으로 푸뉴마
사르크가 다니엘의 신상이라면 그 대칭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에히야가 있지. 내가 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인 내가 다니엘의 신상 대칭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건 존재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존재의 나로 태어난 내가 건강하게 서 있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 과정에서 사르크, 푸뉴마, 누스, 저기 헬라어로 하면 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이 사르크스는 히브리어는 바살. 알고리즘 내 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 알고리즘을 쫓아서 주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요 우리의 두뇌 구조하고 같아요. 우리 마음의 구조하고 같아요. 사람이 그걸 하기 때문에 사람의 그러니까 인공 AI의 세계도 무엇이 투영돼요? 우리 마음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가 투영되어서 기술 문명에 그게 반영이 돼서 기술 문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네. 그래서 그거를 외면하고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하고 살래.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나는 AI는 너무 정이 없어. AI를 내가 아날로그로 사전 찾아보면서 이렇게 읽어야 맛있지. 그건 우리 세대는 그게 더 맛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인류는 진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대는 이제 그 중간에 있지. 후대는요. 그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절대 안 가요. AI하고 같이 가지. 그러니까 우린 AI하고 같이 성경 읽기를 머뭇댈 이유가 없어요. 같이 읽어가야지. 굳이 나는 안 할래.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고 그냥 고전 방식으로 하시고 뭐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기 타자는 치지 않고 난 원고지에 쓸래 하는 사람 원고지에다가 글을 쓰고 나는 타자로 원고를 쓸래. 아니 나는 노트북으로 원고를 쓸래. 여전히 지금도요. 옛날 원고지에다가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넘기는 어르신들은 80, 90 되신 분들은 원고지에 써야 맛이 있다고 한다고요. 거기에다 교정하고 그분들에게 타자를 치라. 혹은 노트북을 사서 노트북에 타이핑으로 원고를 쓰세요. 그건 폭력이지.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익숙한 삶을 존중해 드리고 또 그것이 그분들에게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분들에게 AI를 강요하면 그것도 폭력이지. 근데 세대는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 이제 낀 세대잖아요. 이거 보니까 저기 헬라어 히브리 텍스트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AI한테 물어가면서 같이 해 나가보자. 이 후대는 또 다른 그들의 방법으로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탐구하고 길을 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핵심은 의식의 세계를 추구해 가는 거니까 어떤 도구든 활용하는 거다. 그렇죠. 도구는 도구예요. 나는 경기 세대니까 경기만 가지고 농사를 질래. 그리고 분무기를 가지고 농약을 주면서 농사를 질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어떤 이든 드론으로 농사를 약을 치고 농사를 짓잖아요. 농약 안 주면서 나는 벌레를 그거 텃밭 가꾸기 할 때는 농약 주지 않고 벌레를
손으로 집게로 잡을 수 있죠. 그건 또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무엇이 정답은 없다고. 무엇이 정답은 없어요. 아, 나는 텃밭 가꾸기 싫어. 마트에 가서 사서 먹을래. 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같이 읽어가보자. 자, 안드로스 한번 지난 주에 안드로스 살짝은 제가 언급했었어요. 안드로스 찾아보셨어요? 사람의 뜻이다라고 했잖아요. 남자, 남편, 뭐 435번. 아내를 네, 아내를. 아내도 있고. 개인적인 남자로서의 사람, 동료, 남편, 씨. 네. 요한복음에서 특이하게 안트로포스와 구별하여 아네르가 사용되는데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돼 있죠. 나는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드로스나 아네르나 안드로포스나 동의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사람으로 번역해 놨다고. 근데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 아내를 쓴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숨은 의미를 네. 우리가 찾아내야죠. 찾아내야죠. 그 남자, 남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멘토나 그리고 아네르는 특이하게 요한복음만 안트로포스 구별하여 쓰인 건 요한복음뿐이래요. 요한이 특별히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요한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을 맨으로 번역하고 요한이 쓴 의도를 무시하고 안드로포스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좀 표시하는 거지. 번역에 이 사람의 뜻이라고 번역을 해놨다고. 요거는 안드로포스의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것은 요한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저도 그냥 한번 이의를 제기해보는 거예요. 아니다. 이 남자의 뜻이다. 남자의 뜻은 부모의 뜻으로 자녀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폭발합니다. 부모의 뜻을 자녀에게 관철시키려고 하지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교육시키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지요. 반드시 폭발해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방향하고 아이의 뜻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부모 교육이 성공했다 그러지. 그런 사례는 또 매스컴에서 다뤄주죠. 훌륭한 부모, 훌륭한 자녀. 10,000명 중에 하나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맞아떨어진 경우죠. 절대로 부모의 뜻대로 크는 자녀가 없습니다. 절대로 멘토의 뜻대로 그거를 착각해가지고요.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한다.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고. 가스라이팅 되면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잠시 부릴 수는 있지. 부려먹을 수는 있지. 잠시 종으로 삼을 수는 있다. 아, 바울이 갈라디아서 봤잖아요. 절대로 그건 바울 용납지 않는다. 용납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것은 남자의 뜻으로 임시 노예를 삼고 부려먹을 수는 있지만 헌신과 충성을 받아서 종교 왕국을 세울 수는 있지만 뭐가 안 된다고요? 그로 하여금 나의 노예는
삼지만 그가 그 자신으로 그답게 살게 하는 데는 결코 멘토나 종교 지도자나 종주의 뜻으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는 이르지 못할 노예를 양산시키는 거예요. 그거 비일비재하거든 사실 지금. 이게 종교폭력이라고. 종교폭력의 세계라고. 우리 그게 시달려 오지 않았나 거기에.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 아예 선언해 놓고 간다고. 그분 노예냐 저분 노예냐 그 차이. 영적인 멘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밴딩되어 있는. 예, 아주 이게요 무서운 세계예요. 의식이 노예가 되면 옴짝달싹 못해요.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다 갖다 바쳐요. 영혼이 탈탈 털려요. 그러고 나서야 그럼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거나 네. 하는 그런 게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너무 궁금해요. 아마- 지금과 같은 모습은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어도 유형은 똑같을 거라고 봐요. 어느 때나 네. 그게 있거든. 그래서 저기 인도의 카스트 제도 해서 4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바닥 계급은 의식이 그거를 아주 그 천형처럼 그걸 받아들여. 의식이 완전히 노예화되어 있는 거야. 조상적부터. 불가촉 천민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평안을 느껴. 다시 태어나야 새로운 계급에 편입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 그거야말로 귀족 계급이 타인을 노예화하기 위한 제도화된 거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면 그 바울서신에 말하는 교회의 무슨 교사나 목사 그런 것들은 직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직분은 직분일 뿐이야. 계급이 아니라. 그렇죠, 당연하죠. 너무너무나 당연하거든.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다 벗이 돼야지. 친구가 돼야지.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 돼버리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말씀을 교회 안에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떠해야 되죠? 모두가 해야죠. 모두가. 모두가. 모두가 해야죠. 이 제사장 제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같이 가야죠. 지금 그게 중세의 폐해고 라틴어 성경이 가톨릭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제사장과 그 민중들과 괴리된 철저히 종교 독재, 교황 제도, 재정 일치 시대의 폐해잖아요. 그거를 뒤집은 것이 물론 루터와 칼빈이지. 그래서 성서를 누구나 읽게. 그래서 그 솔라 비블리아 오직 성경으로가 제사장들이 독점하던 성경들을 민중들에게 다 읽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을 KJV로 번역하고 또 독일어로 번역한 그들의 공리예요. 그 노예의식에서 해방되게 하는 계기가 됐지. 근데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것처럼 그들의 도그마가 또 오늘날 유언통치처럼 지배하고 있어서 또 노예화시키지.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유치원 아이들 또래 집단 관찰해봐라.
누구를 꼭 왕따시키고 이지매를 한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지들끼리 그러고 있어. 폭력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누군가를 짓밟아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줄 오해한다고. 의식은 그렇게 처음에는 그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 성서를 읽는데도 종교단체도 그걸로 제도화되어 있어. 그런데 우데 에크 네레마토스 안드로스 안 된대. 그 방법을 안 된다라는 걸 고전에서 선언해 놓고 가고 있다고. 근데 그걸 반복하고 있다고. 종교에서도. 열심히 경쟁을 시키죠. 그거 경쟁의 맛이 있잖아요. 그 세계는 우리는 졸업해야죠. 그리고 다시 읽기를 해야지, 성서를. 이 관점으로. 잠시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네.